내일부터 고난주간의 시작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고난주간 바로 전날인 종려주일인데요. 전통적으로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6일을 고난주간으로 지키면서 월요일을 권위의 날이라고 부르고, 그래서 성전을 정화시키신 날, 그것을 권위의 날이라고 부르고요. 화요일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공격을 받으실 때 변론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화요일을 변론의 날이라. 또 수요일은 음모의 날 혹은 침묵의 날이라고 해서 그 전날 가룟 유다의 마음에 이제 내가 예수를 떠나야겠다 결정한 후에 수요일부터는 바리새인과 내통하여 예수를 죽일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날을 침묵의 날 혹은 음모의 날이라고 부르고요. 목요일은 번민의 날이라고 불러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날인데, 잡히시기 전날 주님께서 그 상황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마음이 심히 번민하셨을 것이다. 그래서 번민의 날이라 부르고, 금요일은 당연히 순환의 날이라고 불러서 잡히시고 맞으시고 죽으신 날, 토요일을 예비의 날이라 불러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장사되셔서 무덤에 누워 계시던,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 신앙고백의 일부 번역본에서는 음부에 내려가셨던 날이 이제 토요일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7일이 되는 주일날, 이제 이번 주 다음 주 돌아오는 주일이죠. 그날은 주님께서 영광스럽게 부활하신 부활주일로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일주일간의 일정을 잘 이해가 되시나요? 때문에 이 고난주간에는 전통적으로 성도들이 각 요일마다 하는 그런 의식 내지는 실천사항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뭐 해본 적은 별로 없고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한번 들어보면서 혹시 들으시면서 감동이 되시는 것들은 실천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권위의 날, 월요일이지요. 그래서 성전을 정화시키신 것을 기념해서, 제가 지어낸 거 아니고요, 전통적으로 집 청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변론의 날에는 신앙적인 변론을 하신 것을 기억해서 가족들 혹은 친구들과 신앙적인 대화를 하는 날이라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수요일에는 주님께서 그 죽임에 대해서 가룟 유다와 바리새인들이 음모를 꾸미던 그날에는 하루 종일 침묵을 하는 날로 정했다고 합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목요일에는 가족들의 발을 씻겨주는 날, 최후의 만찬에 주님께서 발을 씻겨주셨기 때문에 발을 씻겨주는 날. 금요일은 금자가 들어가서 금식하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께서 십자가의 매를 맞고 죽으신 날이기 때문에 금식하거나 혹은 구제를 하는 날로 정하고, 토요일은 부활을 준비하는 의미로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들으면은 너무 좀 이렇게 별것 아닌 것들을 실천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매년 그것이 정확하게 기억날 수 있는 행위들을 통해서 주님의 고난주간이 다가왔을 때 주님의 죽으심과 그 과정들을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은 잘 기억이 나게 되었겠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교회 전통에서는 가르치고 지켜왔다고 합니다. 제가 중고등학생일 때는 이런 고난주간 금식이나 또 특별 새벽기도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예전에는 뭐 사순절을 지켜서 40일 특별 새벽기도를 하기도 했는데, 제가 중고등학생 때는 오히려 미디어 금식이라는 것이 좀 유행을 해서 인터넷, TV, 핸드폰, 게임 같은 것들을, 각종 미디어를 일주일간 사용하지 않는 것을 실천사항으로 지키는 일들도 하기는 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내일부터 미디어 금식 하실 거지요? 아니요. 네, 감사합니다. 되겠습니까? 옛날 같으면 핸드폰 없이도 뭐 어떻게 가능한 그런 게 있었는데, 요즘은 사실 미디어 금식이라고 하는 게 거의 뭐 불가능한 상황이고, 저만 해도 내일부터 또 온라인 수업도 해야 되고 원격 수업도 해야 되는데 화상회의도 해야 되고, 그거를 끊고 저는 금식 중입니다 하면 참 주민들이, 학생들이 저를 사랑하겠지요. 그래서 이런 어떤 고난주간을 지켜가는 것이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내일부터 우리가 또 해나가는 것이지만,
우리가 이런 고난 주간에 집중하다 보니까 종료주일에 대해서는 사실 별로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죠. 고난 주간에 내일부터 시작하는 고난 주간의 바로 전날, 이 바로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고난 주간에 해당하는 일주일을 어디서 보내셨냐면 예루살렘에서 일주일을 보내셨거든요.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던 날, 예루살렘 입성하시던 날을 기념하는 날이 종료주일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40까지 내용이 그 내용인데,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병행 본문으로는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 같은 내용들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흔들었다고 하는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기록하고 있지는 않아요. 유일하게 요한복음에서는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요한의 기록 때문에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날을 기념하는 날의 이름이 뭐가 되었겠습니까? 종려주일이 된 것입니다. 이 종려나무는 우리가 한 번도 이렇게 손으로 만져본 적이 없는 나무일 텐데요, 팜트리라고 해서 야자나무과에 속하는 그런 나무입니다. 굳이 따지면은 대추야자나무라고 하는데요, 저도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무나 숫자의 상징과 의미를 부여하기 좋아하는 유대인들의 관습에 따라서 이 종려나무에도 어떤 상징이나 어떤 의미, 우리로 치면은 꽃말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도 꼭 어떤 식물이나 어떤 숫자나 이런 것에 의미를 부여를 했었는데요, 이 종려나무에 말하자면 나무 의미는 곧고 수려하게 3m에서 7m 내지는 9m까지 일자로 종려나무가 자란다고 합니다. 보면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의미를 영광, 아름다움, 기쁨, 승리 이런 의미를 부여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영광과 기쁨과 승리를 상징하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날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이런 것이죠. 오늘은 이 종려주일에 해당하는 본문 내용, 아까 말씀드렸던 병행 본문 4가지를 조금 다 종합해서 본문 내용을 살펴보면서, 첫째로는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했는가, 물론 예수님이 반가워서 했겠지만 좀 더 깊은 의미를 살펴보고요. 둘째로는 그들은 왜 그토록 들어오실 때 환영하고 기뻐하던 예수님을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십자가에 못 박게 되었는가, 그 이유를 좀 생각해 보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환영하는 진정한 의미로서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신앙인 그리스도인이 맞는지를 좀 점검해 보는 3가지 내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루살렘 사람들이 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는지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문 앞에 있는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이것을 이제 전문맥, 앞에 있는 문맥이라고 하는데요, 마태복음 21장 앞에는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을 떠나시면서 맹인의 눈을 고치신, 특히 이제 맹인 2사람 마태복음에서는 고치신 사건을 기록하고, 마가복음에서도 11장 병행 본문 앞에 보면 여리고의 맹인, 여기서는 2명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바디메오, 눈을 뜨게 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여기에서 보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앞에도 보면 역시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한 가지가 추가가 되는데 삭개오를 만난 사건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은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예루살렘 입성 기사가 기록된 12장 앞에 있는 11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이 기록되면서 예수님의 이 말씀, 요한복음 11장 25절 6절에 있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라는 말씀을 하신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전해들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요한복음 11장 53절을 보면 이때 처음으로 예수를 죽여야겠다는 결심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이 앞에 분위기를 방금 제가 설명해 드린 이유는 요약해 보면은 백성들 사이에서는 예수라는 청년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뿐 아니라 삭개오라고 하는 나쁜 사람을 회심시키시고 거기에다가 무슨 일까지 일으키십니까?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리는 일까지 함으로써 분위기가 좋았겠습니까? 나빴겠습니까? 엄청 좋아진 것이죠. 특히 그 예수님에 대한 관심과 인기의 정점이 바로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을 기점으로 예수님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높아져 있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몇 년이었지요? 3년. 3년의 사역 중에서 사역의 최고 정점에 도달했던 때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직전의 상황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기대하고 굉장히 예수라는 청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좋아하는 시점이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의 입장에서는 3년 전부터 한 청년 이름이 슬슬 나오기 시작해요. 나사렛 출신 갈릴리에 예수라는 청년이 뭐 좀 요즘에 다닌다고 하더라. 입에 오르내리고 인기를 얻고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그래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공회에서는 예의주시해보자, 어떻게 하는지 한번 지켜보자 했는데 보자 하니까 이제 무슨 일까지 하게 된 겁니까? 죽은 자를 살려버린 거예요. 나사로라고 하는 청년을 죽은 줄 알았는데 무덤에서 스스로 붕대를 풀며 걸어 나오는 일을 일으킨 다음에 예수가 스스로 뭐라고 합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공회와 바리새인과 대제사장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이상은 이 젊은 청년 예수에 대해서 그냥 두고 볼 수 없는 시점까지 오게 된 그런 상황이었다, 이런 거죠.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예수에 대한 기대치가 아주 높아져 있는 상황이고, 야, 그냥 병든 것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린다고? 어쩌면 이라는 생각이 머릿속으로 스쳐가고, 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입장에서는 에이 뭐 또 뭐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났다 사라졌다, 저 청년도 조만간 없어질 거야 했는데 죽은 자를 살릴 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부활이고 생명이란 말을 하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안 된다라는 시점에 도착했더라, 이런 것입니다. 이 두 그룹은 완전히 다른 관점으로 지금 예수님을 보고 있죠. 먼저 방금 설명드렸다시피 일반 백성들의 관점으로는 백성들은 예수님을 지금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 그렇지 않아요. 백성들이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기대하고 예수님을 이해하고 있는 관점은 예수님을 한 사람의 영웅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영웅입니까? 이 성경의 역사 속에 있는 모세나 엘리야나 삼손이나 기드온 같은 영웅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이집트의 노예가 되었을 때에 모세가 그들을 출애굽해 주었던 것처럼, 그들이 아합과 이세벨 밑에서 우상 숭배에 빠져 도탄에 죽어가고 있을 때 선지자 엘리야가 나타나 우상을 몰아내었던 것처럼, 혹은 블레셋의 자신 침략으로부터 고통을 받고 있을 때에 겁쟁이 기드온 혹은 남봉꾼 삼손과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블레셋을 나귀 뼈 하나로 3,000명을 죽이는 그런 기적을 이 예수를 통해서 지금 기대하고, 이 사람도 우리의 영웅이 되어줄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세 같은 정치가이든지 지도자든지, 아니면 엘리야 같은 선지자이든지, 아니면 기드온이나 삼손 같은 장수, 군사로서 로마 제국으로부터 자신들을 해방시켜 줄 영웅으로 예수를 이해하고 기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예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문을 들어오실 때, 야, 저 청년이, 저 33살 먹은 청년이 병든 자도 고치고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야, 죽은 사람이 일으켰대. 잘하면 이번에 로마 제국,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이제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실 거야.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자. 이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위에 그 걸어오는 길 앞에 겉옷을 벗어 던졌던 것이죠. 겉옷을 벗어 던지고 종려나무가지를 흔들었다는 것은 이미 전쟁에 승리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이미 그 금이 환영하고 있는 승전보를 울리는 장수 왕 앞에서 하는 행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 무엇을 하러 오고 계십니까? 비참하고 초라한 십자가에 못 박혀 가시관 면류관을 쓰고 옆구리에 창을 찔려 죽임을 당하러 오는 중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에 내가 들어가면, 이 나귀를 타고 들어가면 다시는 예루살렘에서 나오지 못하고 내가 거기서 죽음을 맞이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주민들은, 이 백성들은 그 예수님의 속도 모르고 신난다고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더라 하는 것이죠.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왜 하나님을 창조주라 고백하고, 우리가 오늘 예배 시작 전에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처럼, 혹은 우리가 임내송, 영광송으로 위대하신 주라 찬양을 했던 것처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교회로 머리로 고백하고 우리 모두를 몸된 교회로 고백하며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몸된 교회와 머리 되신 그리스도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주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리스도인이 왜 되셨냐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써 무엇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예수께서 내 삶의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우리는 지금 무엇을 기대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저 예루살렘의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던 사람들처럼 십자가에 지금 죽으러 오고 계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나에게 영광을 주십시오, 나에게 승리를 주십시오, 나에게 권력을 주십시오, 나에게 부와 영화를 주십시오라고 외치는 저와 여러분이 아닌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재산을 다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주고 나를 따라오라 했을 때 부자 청년이 심각하게 고민하며 포기하고 돌아갔던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내가 기대한 것을, 내가 꿈꾸는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을 제공해주지 못한다는 진실 앞에서도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따르기를 원하시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삶이라는 것이 영광과 기쁨과 승리를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한 군데 띄워주십시오. 요한복음 21장 18절, 요한복음 21장 18절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삶이 우리에게 영광과 기쁨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히려 요한복음 21장 18절을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네가 이전까지 주님을 알기 전, 나의 제자가 되기 전에는 너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지만 나의 제자가 되고 나서는 남의 손에 이끌려 살아가는 삶, 오히려 영광과 기쁨과 승리가 제한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사실 앞에서도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시냐고 저는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루살렘의 이 백성들은 왜 예수님을 지금 환영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영웅일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왜 예수님을 찬양합니까? 우리는 왜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를 기대하고 계십니까? 자, 여기서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또 답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왜 종려나무 가지를 그렇게 흔들다가 그 환호와 환성이 증오와 분노로 바뀌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었는가? 백성들의 환호와 환영은 일주일이 채 가지 못했습니다. 거의 차트 올라갔다 바로 사라지는 것처럼 그냥
한순간에 인기같이 예수님을 향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던 사람들은 순식간에 예수님을 죽이라는 자들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누가복음 23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에게 재차 질문합니다. 무엇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내가 믿는 하나님을 통해서 무엇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고자 하는 것과 같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고자 하는 것에 대해 관심 없이 그저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주님께 요구하고 계십니까? 더 나아가서 나의 기대와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인 것을 알았을 때 그때도 주님을 믿고 따라가시겠습니까? 제가 목사가 되기 위해서 처음으로 부산 동부노회, 옛날에는 이제 동부산노회라는 곳 불렀는데요, 신학 입학 청원 허락을 받기 위해서, 신학 입학 허락을 받기 위해서 면접을 갔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면접장에 면접을 온 사람이 3명이 있었는데요, 3명 중에 1명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이 사람은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되셨겠죠. 하지만 저는 기억이 안 돼요. 그리고 제가 중간에 앉았고 이쪽 제 오른쪽에 어떤 분이 앉으셨는데 이분 직업이 아주 좋은 고소득을 가진 그런 직업인이었어요. 면접관이 제일 처음으로 이분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왜 돈 잘 버는 직업을 그만두고 이 길에 오려고 합니까? 혹시 목사 되면 지금 버는 것보다 더 잘 벌 거라고 기대한 것입니까? 당신은 똑똑하고 실력 있고 사회적 명망이 있으니 목사 안수까지 받아서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되어 지금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까? 만일 그런 야망을 가지고 있다면 절대 신학을 하지 마십시오. 대략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면접 갔는데 시작부터 이런 분위기여서 얼마나 혼을 내는지, 그 다음 제 순서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머리가 하얘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이분도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했습니다. 생각보다 그리 많이 안 봅니다. 시끄럽습니다. 무슨 어떻게 해도 혼나는 분위기예요. 그리고 이제 제 순서가 됐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서류를 보시더니 동부산로의 명강교회 고 목사님 아들이시네. 예. 그 교회 개척교회 맞지요? 예. 고광재 씨, 아버님이 그만큼 고생하는 걸 봤으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까? 그만큼 고생하시는 걸 봤으면 안 왔어야지. 생각이 없습니까? 아버님을 보고도 배운 게 없습니까? 아버님의 시대보다 고광재 씨가 할 앞으로의 한국교회 현실과 목회 현실은 더 어려울 겁니다. 당장 그만두세요 하시는 거예요. 한 명도 하라는 사람이 없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그만두라고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저도 혼이 났는지, 제가 뭐라고 답을 했는지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그날 그 사건이 이번 주에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이 종려주일 설교 본문을 읽고 준비를 하는 가운데 나는 명망과 명예와 부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고 심지어 목사라는 직업을 선택하고 있는가? 아니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기 위해서
나도 그리스도인이 되고 목사가 되는 길을 따라가고 있는가? 이런 질문이 제 마음에 다시 들었고 그때의 사건이 기억이 났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죠.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예루살렘 백성들은 왜 예수님을 최종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는 쪽으로 소리를 질렀을까요? 그들은 그들의 어깨를 짓누르러 오던 로마 제국의 압제를 예수님께서 없애주실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그 일에 관심이 없으셨어요.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교회를 다니면,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에게 일어날 일들을 기대했는데 그런 일이 없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인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기대를 채워줄 내가 만들어낸 그 허상 속에 있는 영웅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순간 예수님을 향한 사랑은 증오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내 어깨에 있는 멍에를 주님께 지고 따라오세요라고 하는 신앙인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제가 지겠습니다 라고 하는 주님의 제자입니까? 여러분은 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도 예루살렘 성 안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도 예수님을 죽이는데 함께 소리를 냅니다. 오늘 본문 39절을 40절을 보면은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가지를 흔든다는 것은 이 예수가 정복자 내지는 영웅이라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게 불편한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은. 그래서 당장 겉옷을 거두고 종려나무 치우라고 하라고 예수님에게 압박했다는 것이에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여러분, 예루살렘에 젊은 청년이, 죽은 사람을 살렸다고 하는 청년이 나귀를 한 마리 타고 가는데 뒤에 12명 제자가 따라옵니다. 그리고 그 앞으로 왕이나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는 장군에게 하는 퍼포먼스인 겉옷을 길에 던지고 그 위에 종려나무 가지를 깔고 그 앞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행위를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군중들이 어마어마하게 모여서 하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과 대제사장은 두려움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어떤 두려움일까요?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그 이전까지는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군중들의 정신을 지배하는 것은 누구였습니까? 유대교 지도자인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런데 뭐 갈릴리에서 어떻게 한다더라, 뭐 베다니에서 어떻게 한다더라, 그래 뭐 괜찮다, 예루살렘만 오지 마라 하고 있는데 이제 어떻게 된 겁니까? 나귀를 타고서 그 죽은 자를 살렸다는 예수가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어디 유대교 공회에 소속도 안 된 길바닥 출신의 정식 자격도 없는 저놈이 큰 인기를 얻고 자기들의 자리를 빼앗을 갈 것을 두려워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군중들이 예수를 장군으로 추대하고 로마 제국에 맞설 영웅으로 막 찬양을 하잖아요. 그런 상황이 일어나게 되면은 뭐가 일어나게 되냐면 이 지도자들이 뭘 염려했냐면 분위기가 너무 타면 어떻게 되겠어요? 군중들은 다 모였고 이겨라, 뭐 잘해라 하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싸우자로 바뀌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디로 가는 겁니까? 총독에게로 예수를 중심으로 무기를 들고 밀란이 일어나게 될 것을 두려워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럼 밀란이 일어나게 되면 로마군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지 않지요. 바로 우리로 치면 계엄령이나 이런 것을 발동시켜서
로마군의 진압 작전이 일어날 것을 염려했다는 거죠. 이 두 가지가 두려웠다는 거죠. 자신들의 기득권, 정신을 지배하던 것들을 빼앗기게 되거나 아니면은 예루살렘 성 안에 밀란이 일어나서 로마군의 진압 작전이 일어날 것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진압 작전은 바리새인과 유대 지도자들이 백성들이 그 진압 작전을 통해서 많이 죽을 것을 염려한 것이 아니고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그 이전까지는 로마 위정자와 은밀히 내통하여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일에 동조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밀란이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은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로마 제국 약간 앞잡이 같은 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만 힘이 없으니까 이때까지는 손을 못 댔는데 밀란이 일어나면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그 사람들이 옷을 잡아당기고 수염을 잡아당기는 이제 위협을 가하게 될 수도 있겠지요. 이것도 한 가지 두렵고 또 한 가지는 뭐가 두렵냐면 만약에 로마 군인이 와서 밀란에 일어난 사람들을 다 군대로 쓸어버린다 해도 쓸어버린 다음에 유대 지도자들에게 와서 이 로마의 장군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내가 너희들을 권위를 권력을 계속 잡게 해준 이유가 뭔데? 이런 밀란 일어나게 하지 말라고 잡아준 건데 당신들 바리새인 대제사장 이제 우리 신뢰 못해. 우리 다른 집단하고 이 백성들을 하겠어. 군정으로 가겠어. 이런 식으로 해서 자신들의 그 자리가 보존이 안 될 가능성이 있다는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핵심은 무엇입니까? 당시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 당시에 있었던 종교, 특히 유대교를 부와 권력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요즘에 교회 기독교 신뢰도가 바닥을 치고 있다고 합니다. 어디 가서 교회 다닌다는 말 하기도 참 어려운 시대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저도 미용실에서 절대 목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회가 이 기독교인에 대해서 비난하고 조롱하는 이유가 우리의 신앙 때문이었나요? 여러분, 삼위일체 교리 때문에 여러분을 미워합니까? 부활 신앙 때문에 우리가 조롱을 당하고 있나요? 천국을 믿는 신앙이 웃기다고 우리를 조롱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는 저들은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관심 없습니다. 부활 신앙을 믿든지 삼위일체를 믿든지 천국을 믿든지 관심 없어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저들이 불만을 가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진 것을 더 가지려 하고 오늘 이 바리새인과 저들의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던 사람들처럼 손에 쥔 것을 놓지 않으려 하고 자기의 배를 부르게 하는 일에는 목소리를 내고 그 일을 위해서는 심지어 예수까지도 이용하고 종교까지도 수단화하여 자기의 배를 불리는 일에 종교를 사용할 때에 그러다가 자기에게 유익이 없는 일에는 침묵하는 이기적이고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비신자들이 야 그게 신앙이냐 그게 뭐 기독교 교리냐 비웃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잘 믿어서 욕먹는 일은 없습니다. 예수를 이상하게 믿어서 욕을 먹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가 기독교인에게 예배는 목숨보다 소중한 것입니다 라는 말을 외치려면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그 예배를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직장 그만두겠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 철문을 치고 그 안에서 병 걸려도 우리끼리 죽고 우리끼리 치료하고 우리끼리 뭐 의료지원이나 재정지원 없이 우리끼리 농사짓고 우리끼리 살게요. 대신에 우리는 예배 드릴게요 하면은 우리한테 예배 드리지 말라고 누가 와서 얘기할까요? 관심 없습니다. 제가 지난 한 달 이상 저희 집에서 원색적인 복음을 설교하며 아들과 딸과 아내와 예배를 드렸는데 아무도 제 예배에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삼위일체보다 더 진한 복음을 전해도 저를 조롱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안 됐다고 해요. 일요일날 그냥 집에서 자지 7시 반에 8시 일어나가지고 여러분 제가 집에서 가정예배를 어떻게 드렸는지 아십니까?
넥타이에 양복을 입고 아이들도 옷을 갈아입혀서 예배를 드리면서 무릎을 꿇려서 영상을 찍어서 보냈더니 왜 애를 무릎을 꿇렸냐면서 우리 예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 행동에 대해서 지금 사회가 한 가지를 꽂아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트도 가고 싶고 벚꽃놀이 지난주에 잘들 다녀오셨지요? 다들 아니라고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다 인스타하고 뒤져보면 다 나옵니다. 제발 올리지 마시고, 여러분, 그건 다 가고 싶으면서 왜 마트나 술집은 장사나 다 하는데 예배만 못 드리게 하냐고 말하면 그것은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지금 사회가 기독교에게 요구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 중단, 예배 중단이 아니고 다인시설 이용 자제, 내지는 다인시설 이용 시 8대 원칙 준수를 요구하는 것이면 우리는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니까요. 그러나 동시에 저는 이런 고민도 했습니다. 우리가 사회적 지탄을 피하고 사람들에게 세련된 종교라는 평가를 받기 위해서 예배를 중단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사회에서 이웃들과 잘 지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어떤 대목적 중에 들어갈까요? 그것도 사실 또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시작부터 배타적이었고 원래 비기독교인들의 관점에서 볼 때 비합리적인 종교입니다. 삼위일체 교리는 전 세계의 모든 종교학에서 가장 비난하는 교리 중에 하나예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을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신앙이 예전부터 비합리적이고 예전부터 배타적인, 우리는 오직 예수만 구원의 길이라고 하잖아요. 다른 종교들은 어떻습니까? 길은 다르지만 도착지가 같으면 좋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 종교가 우리 기독교란 말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그런 종교입니다. 배타적이고 합리적인 종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초창기에 로마 황제가 저 기독교인들은 바퀴벌레 같은 존재다,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죄송하지만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그 시대에 기독교는 혐오 종교였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사회적으로 매력적인 종교가 되고자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는 혐오 종교가 돼도 괜찮아요. 사람들이 어떻게 끝까지 예배를 드리네, 이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 시대와 오늘의 한 가지 다른 점은 그들이 바퀴벌레라는 별명을 얻은 이유가 그들이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신앙 때문이었어요. 그들이 하나님과 로마의 황제가 함께 신일 수 있다라고 하는 다신교를 받아들이면 어떻게 됐을까요? 로마의 시민으로서 인정해 줍니다. 로마 제국 자체는 다문화를 존중했거든요. 그래서 누구든지 로마 시민이 되면은 로마 시민으로서의 자격을 누릴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로마 제국 안에서 유일하게 로마 시민의 자격을 거절했던 종교가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그게 기독교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네로가 저들은 바퀴벌레다, 저것들은 죽여야 된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힘을 가지고 세상을 우리 발 아래 두고 우리에게 말을 듣게 만들고 우리를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퀴벌레 소리를 들어가면서도 우리가 손해보고 비난받고 조롱당하면서도 예수 믿기 때문에 손해를 당하면서도 끝까지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의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대형 콜로세움에 기독교인들을 줄을 세워두고 굶주린 사자로 부모부터 자녀까지 보는 앞에서 뜯어먹는 일을 해도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지금 죽는다 할지라도 부활을 믿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찬양 부르며 죽어갔던 것이 그리스도인들이었고, 그 죽음의 모습을 바라보고 로마의 많은 시민들이 어쩌면 저 사람들이 진짜를 믿는지 모르겠다, 거기에서 시작된 것이 결국 로마 제국의 기독교화였던 것입니다. 어떤 다른 힘으로 로마를 기독교로 바꾸어낸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우리가 사회로부터 비신자들에게 사랑받고 안 받고는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이 우리를 세련됐다, 우리를 뭐 좋게 본 이런 거 상관없어요. 우리하고는. 우리는 우리의 것을 그냥 해나가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의 것을 잘 해나가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그 자체로서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서 다른 뭔가를 얻기를 원한다는 것을 사람들이 본다면, 야, 니네 그냥 이름만 예수고 별거 없잖아 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만 믿게 해주면 나 다 포기할게 라는 것을 몸으로 보여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예수 믿으세요. 우리에게 아무도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할 이야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영웅이 되어주기를 기대하십니까?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명예나 권력이나 부를 얻기를 원하십니까? 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때는 그것은 신앙이 아닌 시간 낭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부와 권력과 해방을 가져다 줄 정치적, 군사적 영웅으로 기대했던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의 기대와 달리 로마를 무너뜨리는 영웅이 아닌 로마 군병에 의해 십자가에 죽게 되는 어린 양임을 알게 된 순간 백성들은 성난 목소리로 십자가에 못 박기라고 외치고 침을 뱉었지요. 뿐만 아니라 유대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역시 자신들의 자리와 권세와 재산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종교를 이용하고 수단화했던 것을 우리는 오늘 이 종려주일 예루살렘 입성 사건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결국 오늘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하여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는 마음으로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벽으로 들어가실 때에 그 성 안에 진정으로 예수님의 제자다운 진정한 그리스도 신앙인은 예루살렘 성 안에 한 명도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그 화려한 순간, 종려나무가지가 흔들리던 그 순간을 통해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성령의 조명 아래 비추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바라보는 무리 속에 있는 구경꾼인지, 거기 있다가 혹시 떨어지는 떡고물을 주워 먹고자 하는 구경꾼인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메고 가시는 그 십자가를 내가 지겠습니다 하고 가서 함께 십자가를 나누어 지는 제자인지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